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우리 너무나 익숙하고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요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가게나 가정에 이렇게 신방 같은 걸 가보면 글씨로 써 있는 경우도 있고 나무로 새긴 경우도 있고 또 뭐 도자기에 써 있는 경우도 있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나중에 심히 창대하다. 그냥 큰 것도 아니고 창대한데 심히 창대한 것이죠. 심히 창대하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주님은 왜 그 시작을 미약하게 하고 그 나중을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뜻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장 본문의 말씀,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로 시작하는 이 말씀, 욥이 고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그의 세 친구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밧,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엘리후까지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 욥을 처음에는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신정론이라고 흔히 불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학적인, 교리적인 그런 논란으로 이렇게 번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이 욥의 한탄,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에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 친구들이 듣기에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죠. 무슨 말을 들었길래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을까? 욥이 많은 말을 했지만 핵심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7장 16절의 말씀, 나를 놓으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죠. 주님, 나를 좀 놓아주세요,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이렇게 고백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참담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네가 주의 자녀인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주께 속한 자들인데 어떻게 나를 놓아달라,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 이건 신성모독이고 주님을 모욕하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막 흥분해 있는 거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변증하려고 들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잖아. 그런데 친구들의 마음에 이거는 정의 같지 않고 공의 같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왔던,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살아왔던 주님의 종, 의로운 사람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사실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두려운 것이겠죠. 그래서 정의를 굽게 하실 리가 없어, 공의를 굽게 하실 리가 없어,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주님을 잡고 이렇게 보호하는 듯한, 주님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을 우리 보고 지키고 변증하라고 하신 적이 없죠. 주님이 친구를 보낸 이유는 욥의 아픔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욥이 아파하고 있고 욥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그 욥과 관계 가운데 주님 안에서 놓여있는 그 친구들이 가서 욥의 아픔을 위로해야 되는데, 근데 친구들이 가서 만나는 것은 욥의 아픔이 아니라 이 고난,
주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주님이 왜 이렇게 어렵게 욥을 힘들게 하실까? 하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욥의 고통, 욥의 괴로움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13절과 14절 7장의 그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7장 13절에 보면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잠이라도 좀 자야지 하고 잠을 청하게 되면 육신이 연약하니까 육신의 위로를 위해서 잠이라도 청하려고 치면 14절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현상의 것이라면, 우리의 조건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의 환경에 관한 것이라면 내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할 텐데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의 중심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욥을 힘들게 하는 것, 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주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이 어려움의 중심에 있어요. 피할 곳도 없고 위로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심지어 잠이 들어도 꿈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기도할 곳도 없는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욥의 처지라는 것이죠. 친구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그리고 큰 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에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과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어. 뭔가 있겠지. 주님이 괜히 그러실 리가 있어? 주님을 떠났거나 주님께 무슨 죄진 게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욥기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욥이 고통받는 이유는 욥이 의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욥이 죄에서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욥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주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컨트롤하고 싶어요. 내 삶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싶어요. 내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평안과 안전을 지켜주는 분이 주님이셔야 되는데 주님이 그 평안과 안전을 깨신다고? 그런 일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일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종교죠. 기독교, 주님이 주신 말씀과 복음을 종교로 만들었어요. 기독교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겨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안전해, 이렇게 하면 평안하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지 하는 공식처럼. 하지만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관계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이 진실은 아픈 것입니다. 진실은 힘든 것이에요. 이 진실을 마주하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종교적인 변증을 하는 겁니다. 4절에 가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서도 이 다른 것은 괜찮아, 뭐 재물까지 것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 본질이 중요한 거지, 그까지 재물이 뭐가 중요해, 또 주실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건강 회복될 수 있지. 그런데 자녀의 생명은 뭐냐는 거죠. 어떻게 자녀의 생명은 주님께 속한 건데 자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주님은 뭔가? 이건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이 답은 욥의 마지막 장을 가야 이 비밀이 풀리죠. 그래서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결론을 짓는 겁니다. 자녀들은 너하고 상관없어. 걔네들대로 나름대로의 죄가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건과 분리해서 걔네들은 그 죄 때문에 벌 받았어. 이런 식으로 현상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변증을 하는 겁니다. 설명이 되게, 이해가 되게, 납득이 되도록 이것이 종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네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 될 때야. 그러면 안 돼. 주님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간구해야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6절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네가 정직하지 못하고 청결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거다라는 거죠.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신 거죠. 욥이 청결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이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엘리바스, 빌닷, 뒤에 소발, 엘리후, 누구 하나 틀린 말이 아니라 정말 정답을, 정말 맞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욥의 진실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어떤 말을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방향이 빗나가 있고 그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이 친구들의 문제고 종교의 문제인 겁니다. 종교가 아름다워요. 종교가 성스럽습니다. 종교가 거룩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바로 성스러움과 주님이 함께하는 그 진실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다라는 것이 욥기에 흐르고 있는 비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빌닷이 선포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친구들의 소망일 것이고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겠죠. 그 시작은 미약했지만 결국은 좋을 거야.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겠죠. 창대하다는 게 뭘까? 도대체 뭐가 창대하다는 걸까? 이미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누렸던 욥이고 그것을 다 잃었던 욥이죠. 그 허무함과 절망감에서 주님, 저를 좀 데려가십시오. 저는 더 이상 저를 좀 놓아주십시오. 전 주님하고는 같이 못 살겠습니다. 이런 욥의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주님이 회복하시는 심히 창대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우리가 계시록의 일일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어려운 말씀이죠. 하지만 또 본질을 꿰뚫면 아주 명쾌하고 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읽다 보면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5장 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성전, 주님의 보좌를 본 그 환상 가운데 욥의 고백이죠. 그런데 그 하늘의 성전의 그 원형적인 모습을 구현하고 있는 게 땅의 성전이에요. 근데 땅의 성전에 그 성막에 가면 금대접이 있는데 이 금대접은 도대체 왜 만든 걸까? 이 빈 금대접은 왜 올려놓은 것일까? 근데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그 현상 속에 숨어있는 하늘나라의 본질, 하늘보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그 대접은,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 그 기도를 듣는, 이것이 향이고 그 황금 대접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준비되었는데 이 우리가 지금 봉인과 7 나팔, 그리고 이제 7 대접의 심판에 들어가려고 하죠. 그런데 6 봉인의 환란이 닥친 다음에 7 봉인을 열기 전에 주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6 나팔을 분 다음에 7 나팔을 불기 전에 다시 침묵의 시간, 성도의 시간, 그 초점이 환란에서 교회로 옮겨지죠. 그런데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이 느끼는 이 좌절과 절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조건과 환경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는데 욥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을 정말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침묵이라는 겁니다. 환난을 당했어요. 주님이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면 이겨내고 싸우겠죠.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참으라고 말씀하시면 참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의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본질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침묵하고 계세요. 계속 환란이 닥치면 살려달라고 부르짖겠죠. 그런데 다 무너뜨려 놓고 마지막 생명만 남았는데 주님은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신 분들이라면 환란의 의미와 주님의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은 아픔으로 만나셨을 겁니다. 그 주님의 침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침묵은 무엇인가? 주님은 왜 침묵의 시간을 주셨는가? 라는 그 깊은 뜻이 계시록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그것이 8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가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환난 가운데 쌓인 주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환난이 있고 환난 가운데 침묵하는 그 침묵의 시간에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기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채워져야, 기도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7번째 봉인과 7나팔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죠. 7대접의 심판이 시작돼야 되는데 아직 기도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기도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가 뭔데?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는데 기도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간구 안 했겠습니까? 오늘 친구가 소발이 간구하라고 주님께 간구 안 했겠습니까? 간구했죠. 기도했죠. 그런데 주님은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기도일까요? 기도가 뭘까?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도대체 뭘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중보로 이렇게 시작되는 그 말씀처럼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속에는 우리가 중보의 기도도 있고 간구의 기도도 있고 주님을 향한 경배의 기도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 기도의 중심에는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주님의 뜻을 받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죠. 기도의 시간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참된 기도인 것이죠. 기도를 만나는 자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70년의 시간으로 바벨론의 유수가 끝난다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로 받았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3년 반의 가뭄이 끝난다는 것을 알았죠. 주님의 뜻을.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현상이 전부라면 70년에 끝나는 걸 알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든 70년에 끝내겠구나. 그러면 그 끝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뭄을 끝내달라고 기도했는데 3년 반 뒤에 가뭄이 끝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끝내야지. 왜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시작합니까? 이게 기도라는 것이죠. 올려드리는 기도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주님의 뜻과 하나된 백성들이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 교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그 기도인 것이죠. 그 기도가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겠다고 하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금대접으로 향으로 받으시는 그 기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계시록의 말씀이 분명히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인 것이죠. 이것이 침묵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침묵하고 그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경에 흐르는, 우리 계시록에서도 나눴지만 계시록은 종말의 스케줄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본질은 성도의 영광이에요. 성도들이 영광을 받도록 주님이 그 영광을 꼭 그의 주의 자녀들이 받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 말씀의 비밀이 오늘 나오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는 비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천국 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함께 풀어져야 된다는 거죠. 창대한 삶. 성도의 영광이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광을 받을까? 주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영광의 비밀을 밝혀줄 오늘의 주인공은 존 녹스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할로윈데이에 가려서 종교개혁의 의미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무슨 할렐루야 대인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집중해야죠. 방어적이고 할로윈에서 자녀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존 녹스는 종교개혁의 중심 인물이죠. 특히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고 우리 장교교에서는 존 녹스처럼 중요한 사람이 없죠. 종교개혁은 루터에서 시작되고 켈빈이 큰 역할을 했지만 직접적인 우리 장로교의 역사에는 이 존 녹스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는 미국 장로교의 품에서 나왔죠. 그리고 미국 장로교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품에서 나왔습니다. 초기의 지도자들,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에서 존 녹스의 시대에 국교화됐기 때문에 이 영국에 가면 에딘버러 대학, 스코틀랜드 그 앞에 가면 존 녹스의 설교하는 큰 동상이 세워져 있고 또 제네바에 가면 제네바 대학에도 종교개혁의 영웅들, 그래서 칼빈과 함께 이 존 녹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 앞선 루터와 칼빈에 많이 가려져 있지만 녹스의 영향과 이 무게는 이제 굉장한 것이죠. 이 스코틀랜드의 영향이 얼마나 크냐면 장로교 안에서 저희가 공부도 했었던 우리 여기서 가까운 SFTS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단의 교단 신학교죠. 서부의 9개 주를 커버하고 있는 교단 신학교인데 그 산 안셀모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그 신학교가 서 있는데 가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중세 성처럼 지어졌는데 건물이 산 위에 있는데 시커매요. 아주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그 건물의 양식이 스코틀랜드 양식으로 지어진 것이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볼 수 없는 건물 자체가 시커먼 건물로 돼 있어요. 그 돌들을 전부 다 스코틀랜드에서 배로 실어와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게 드리워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존 녹스는 1513년에 태어났다, 15년에 태어났다, 또는 1395년에 태어났다, 여러 역사가들의 해설이 있습니다. 자기가 몇 년에 태어났는지를 얘기해 주면 될 거를 왜 역사가들이 이걸 갖고 이렇게 논란이 많을까요? 몇 년에 태어났는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녹스를 낳고 죽었고 아버지는 장사를 했는데 신분제 사회 중세에서 상인은 낮은 계급이었죠. 그런데 녹스는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자라서 이 사람이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글래스고우의 신학과 교수이면서 동시에 가톨릭 신부의 사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사제 서품을 받게 되는 거죠. 중세 시대에 16세기의 가톨릭 신부고 그리고 판사인 겁니다. 그 시대가 줄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부와 영광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이 살아가던 이 존 녹스의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조지 위샤트라고 하는 순회 설교자, 종교개혁에 복음을 증거하던 조지 위샤트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된 것이죠. 마음에 진실하고 신앙을 추구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설교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가서 집회에 가서. 갈 때는 무슨 소리 하나 그런 호기심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듣고 나니까 마음에 뜨거운 불이 일어나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됩니다. 독일에선 종교전쟁이 한창이고 그 종교의 갈등이 극에 달하던 시대입니다. 존 위샤트 목사가 설교를 할 때마다 그 목사를 죽이려고 하는, 조지 목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칼을 들고,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칼을 들고 조지 위샤트 목사를 따라다녔다고 하죠. 설교할 때 그 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이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성공을 거두고 거기서 구교를 몰아내고 종교개혁을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는 영국하고 그때는 독립된 왕국이었죠.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던 메리 1세, 잉글랜드의 여왕도 메리 1세였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는데 메리 스튜어트죠.
메리 스튜어트가 프랑스에 동맹을 맺어서 영국이 종교개혁을 하니까 프랑스와 왕과 동맹을 맺어서 프랑스 군대를 스코틀랜드에 끌어들입니다. 자국민들을 잡으려고 외국 군대를 끌어들인 거예요. 프랑스 군대가 종교개혁을 진압하고 그 종교개혁에 가담했던 사람들 다 노예로 프랑스로 끌고 가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동지들과 같이 형제들과 프랑스에 끌려가서 프랑스에 있는 강에서 그 루아르라는 강에서 갤리선, 노젓는 선에서 노젓는 노예를 하게 돼요. 가톨릭이 지배하던 시대에 신부였는데, 사제였는데, 법관이었는데 노예가 된 겁니다. 노예가 돼서 갤리선을 노를 젓는 거죠. 인생에 이렇게까지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추락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갤리선에서 노를 젓는데 사제가 들어와서 마리아가 새겨진 마리아상을 들고 와서 이 마리아상, 이 이교도 놈들아, 이 배교자들아, 이 마리아상에게 키스하고 마리아를 경배하면 그러면 노예에서 풀어주겠다, 이렇게 회유하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야죠. 거기서 노예하고 있으면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마 사람들 중에서는 경배하고 이제 노예에서 풀려나고 싶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준 사람이 존 녹스였다는 거예요. 존 녹스가 그걸 봤더니 채찍을 맞으면서, 이때 존 녹스가 건강을 상해서 죽을 때까지 평생 건강 때문에 고생하게 되죠. 완전히 몸을 망친 거죠. 근데 그 채찍에 맞고 만신창이가 된 그 존 녹스가 마리아상을, 신부였잖아요. 사제였잖아요. 그런데 그 마리아상을 손에 들고서 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너희들이 나무에다가 종이 물감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우상 숭배를 하냐? 그걸 들어서 루아르 강에다 던졌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그것이 존 녹스였다는 거죠. 거기에 압도돼서 아무도 마리아상에 키스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갤리선의 노예 생활을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영국에 성공해 종교개혁을 이끌던 에드워드 국왕이 등극하게 되죠. 에드워드 국왕은 그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에드워드 6세죠. 소년 왕이었는데 에드워드 6세가 프랑스 국왕에게 탄원해서 그 갤리선의 노예들을 석방시키고 영국으로, 런던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에드워드 6세와 함께 종교개혁을 한 2, 3년 동안 펼치게 돼요. 거기서 설교자로서 글래스오가 활동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기대를 걸었던 에드워드 국왕이 16세라는 어린 나이로 죽게 되죠. 요절합니다. 그리고 그의 배다른 누나 메리 1세, 블러드 메리라고 그러죠. 메리 튜더가 왕이 되는 겁니다. 메리 튜더가 왕이 된 다음에 블러드 메리라는 이름이 왜 나왔겠어요? 종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다시 구교로 돌리는 거죠. 수백만 명의 종교개혁자들, 수백 명의 종교개혁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고 창에 찔러 죽이고, 피바람이 부니까 그걸 피해서 다시 제네바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피난간,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도망 나온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민교회를 제네바에서 열게 되죠. 거기서 운명적인 칼빈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에게서 이 종교개혁의 교리를 배우고 그의 그런 모든 신학적인 수업을 제네바에서 완성시키는 거죠. 그 시간을 갖고 그 꿈을 품고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이뤄내는 거죠. 그 종교개혁을 하는데 스코틀랜드의 메리 국왕도 구교도죠. 스코틀랜드의 메리 스튜어트도 탄압을 하고 다시 가톨릭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이 존 녹스는 예전의 존 녹스가 아닌 거죠. 그 말씀의 능력이 압도적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존 녹스를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메리 여왕이 프랑스 국왕이 죽은 다음에 스페인 국왕, 가톨릭의 보루잖아요. 스페인의 국왕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재혼을. 그런데 하도 그걸 반대하고 존 녹스가 그걸 비판하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존 녹스를 회유하려는 뜻도 있고 또는 불러들여서 죽일까 하는 생각도 했었겠죠. 그래서 존 녹스를 궁정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초대에 인한다는 건 목숨을 거는 거죠. 한마디 삐끗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리 1세와 만난 대화라는 것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에 기록되어 있죠. 5번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근데 메리 1세가 존 녹스의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 말씀에 압도된 거죠. 죽여야 돼. 죽이려고 불렀는데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이것이 복음이구나. 정치적으로 얽혀 있고 사회적으로 얽혀 있어서 권력적으로 얽혀 있어서 종교 개혁에 가담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 말씀이 기독교의 진리고 진실이라는 것을 만난 거죠. 메리 1세가 나는 100만의 군대보다 1000만의 군대보다 존 녹스가 전하는 그 복음이 더 두렵고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말을 전해 듣고 녹스가 메리 1세에게 여왕님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여왕님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100만 1000만의 군대가 아니고, 여왕님이 피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가톨릭의 미사라고, 그게 나라를 망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대함, 주님의 영광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 무엇도 뺏을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땅에서 누리는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보잘것없었던 한 인생에 존 녹스의 삶, 그 노예선에서 채찍을 맞으면서 온갖 굴곡을 겪으면서 살아간 그 녹스의 삶과 믿음이 종교개혁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지금도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기리는 그런 소중한 삶과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침묵하시는 그 기도의 비밀이고 창대함의 비밀이에요. 이 믿음을, 이 진실을 마음으로 받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눌려서 생존의 두려움으로 주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종로를 타면서 먹고 사는 걸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벗어버릴 육체를 위해서 노년에 어떻게 사는가를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늘 부끄럽고 늘 수치스러웠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끊으셨사오니 주님의 삶을, 창대한 삶을, 영광의 삶을, 주님의 뜻을 받는, 주님의 뜻을 아는 그런 주의 자녀,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